포로가 되었던 요나단이 적에게 목숨을 잃으면서 4명의 형제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몬을 5번째 지도자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셀류코스 왕국도 권력 다툼으로 5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시몬은 외교력을 발휘해서 당시 셀류코스의 왕이었던 데메트리오스 2세와 동맹을 맺고 유대인이 내는 모든 세금과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마침내 유다 마카비 혁명이 완수되고 독립국가를 이룬 것입니다. 170년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공문서와 계약서에 유다인의 대사제이며 사령관이며 지도자인 시몬 제1년이라고 쓰기 시작하였다. 시몬은 명실상부한 독립국가의 지도자이면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랐고 가문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의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아직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해 시몬은 마침내 아크라에 있는 이방인 집권자들과 헬라파 유대 귀족 세력을 추방하면서 유다 지방의 성전 국가라는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마카비서 저자는 이런 시몬에게 지극한 찬사를 돌렸습니다.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 나라에는 하루도 평온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가 마음 쓴 것은 자기 민족의 행복뿐이었고 날마다 백성들은 그의 권위와 영광을 환영하고 기뻐하였다. 백성은 평화롭게 자기 땅을 가꾸었고 땅은 많은 곡식을 내었으며 평지의 나무들도 많은 열매를 맺었다. 노인들은 거리에 나와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태평세월을 구가하였고 젊은이들은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이 나라에 평화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시몬은 백성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스스로는 율법을 엄수하면서 율법을 저버린 자들과 악한들을 모두 없애버렸다. 기원전 175년 야손의 매관 매직으로부터 시작된 헬라와 조치의 여파가 작은 도시 모데인의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 아들들에 의해서 혁명으로 이어지고 기원전 142년 성전과 율법 중심의 독립국가로 재탄생하기까지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궈낸 유다의 독립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때로부터는 440여 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시몬은 유대를 안정화하며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절을 가져옵니다. 그런 시몬에게 사건이 생깁니다. 여리고 지역 사령관으로 임명한 사위 프톨레마이오스와 관련된 일입니다. 시몬이 2 아들을 데리고 여리고 지역으로 시차를 갑니다. 사위 프톨레마이오스는 반갑다며 시몬과 2 아들을 위해 연회를 열고 초대합니다. 이것은 왕위를 찬탈하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음모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연회에 참석한 시몬과 2 아들을 살해하고 다른 지역에 있던 시몬의 셋째 아들 요한도 마저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요한에게 먼저 달려가서 이 반역 사태를 고발합니다. 위기를 모면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과 지도자의 지위에 오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이자 지도자가 된 요한 휘르카누스 1세는 셀류코스 왕국의 공격을 힘겹게 막아낸 후 이웃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는 등 정복군주로서 위상을 떨치게 되죠. 그 중에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이두메의 수도 마리사를 점령하고 주민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정복으로 헤롯 가문이 유다의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이 정복지에 대해 강제로 유대교를 따르도록 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가 이때 개종을 하고 요한의 아들 야나이오스 때의 신하가 되는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증축하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살해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한편 요한 휘르카노스는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예루살렘과 경쟁 관계에 있던 세겜의 그리심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 일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치명적인 감정의 골을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때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갈등해 왔었지만 서로가 증오하며 원수처럼 대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요한의 업적들은 율법을 위한 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하스몬 왕조가 종교적 정통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가리려는 노력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는 대외적으로 율법의 외관을 취하는 듯 했지만 그 전에 있던 헬라파 유대 귀족들의 행태와 중복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요한 휘르카노스 자신과 그를 이은 아들 유다 아리스토블로스처럼 히브리식 이름과 그리스식 이름을 병행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게다가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군대 역시 많은 이방인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휘르카노스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가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그때까지 바리새인을 자처하던 요한 휘르카노스는 결국 이들을 배척하고 바리새파의 전통 규정들을 모두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두개파와 손을 잡게 되죠. 요한 휘르카노스는 말년에 통치권은 왕비에게 대제사장은 장남 아리스토블로스에게 맡기면서 기원전 104년 31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 휘르카노스가 정치와 종교의 최고 권위를 아내와 장남에게 나누어 준 일은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된 아리스토블로스 1세는 어머니와 동생 3명을 투옥하고 통치권을 차지합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감옥에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아리스토블로스는 나라의 통치 체계를 왕정으로 바꾸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스몬 가문이 비로소 왕조라고 불리울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던 거죠. 시작은 기세등등했지만 그는 권력을 손에 넣은 지 겨우 1년 만에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사망하자 미망인이 된 왕비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투옥도에 있던 3명의 시동생들을 석방해주고 그 중에 제일 형인 알렉산드로스 야나이오스와 결혼합니다. 이로써 야나이오스는 큰 형의 뒤를 이어 왕이자 대제사장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버지 요한 휘르카노스 때처럼 야나이오스에게도 대제사장의 자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되는데 야나이오스는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를 따라서 대중들도 야나이오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기원전 90년경 초막절 축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실로암에서 떠온 성수를 제단에 뿌리는 헌수의식을 할 때 그는 고의로 그물을 땅에 부어버렸습니다. 군중은 흥분하며 그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나이오스는 아우성치는 군중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데 요세푸스는 그 수가 6,000명이나 됐다고 기록을 합니다. 몇 년 후에는 자신에 대해 반역한 800명의 동포를 잡아다가 십자가형으로 처단해버립니다. 자신과 하스몬 왕가를 두고 유대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내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 결과 기존의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이둠의 일부 지역의 영토에 더해서 가자, 데가볼리, 이둠의 전체, 그리고 모압 지방의 몇 도시들까지 새롭게 유대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곳곳에 요새를 세웁니다. 나중에 헤롯 대왕이 완성한 마사다의 요새도 그가 터를 세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복군주였던 아버지 요한 히르카노스 1세를 이어서 알렉산드로스 야나이오스도 정복군주로서 전쟁을 치르다가 라가바 요새라는 곳을 공략하는 전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그가 임종할 때 곁에 있던 왕비 살로메에게 남긴 유언을 기록합니다. 야나이오스가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자 왕비는 슬픔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묻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나요?
백성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적의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왕권의 상당 부분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양해 주라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들이 담례로 왕비를 칭송해 준다면 백성들도 호의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고 얘기하라고 조언을 하죠. 그들이 나에게 당했던 많은 손해들 때문에 나의 시신을 모욕하고 분풀이한다면 허락하시오. 일단 그들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나의 장례를 치르고 동시에 당신은 안전하게 통치할 수 있을 것이오. 이 말을 남기고 죽은 야나이오스의 나이는 49세, 통치 27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다시 미망인이 된 살로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